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에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각인에게 진이 말씀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느 죽은 부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실크 스카프 한 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부인이 뉴욕을 여행하던 중 유명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비싼 스카프여서 애지중지하며 차마 쓰지 못한 채 특별한 날만 기다렸답니다. 그 스카프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도 선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특별한 날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 끝나면 기도의 자리로 바로 가지 않고요, 이렇게 설교단에 그대로 선 채 유튜브 헤이아인 TV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 기도해드리기 위해서이죠. 현장 예배에 참석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에 딱 꽂히면 몇 마디 더 기도해 드리곤 하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에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감동이 어느 날 와서 이제는 온라인을 꼭 열어보고 거기 이름이 올려져 있는 댓글 다신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유튜브로 예배에 동참해서 댓글을 달아주면, 누구 샬롬 샬롬 보니까 다 샬롬만 달아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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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예, 괜찮습니다. 누구 이름만 올리면은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새벽 기도를 싸우면서 경건되이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예,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사탄 계속 유혹을 해왔는데요, 최후의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유혹.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관원들과 군인들과 행악자의 입술을 통해 최대한의 수치와 모욕을 주어 자존심을 건드림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백성들이 구경꾼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요, 관리들, 즉 산헤드린 관원들은요, 보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구원했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 했으니 이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또 로마 군병들 역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디 너나 구원해 보시지, 이렇게 희롱하였습니다. 구경꾼들이 막 지켜보는 데서 말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한 행악자 죄수마저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너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 하고 막 비방합니다.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자존심에 막 기름을 끼워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아무리 악독한 죄인에 대해서도 최후의 순간에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하는 날은 따뜻한 밥도 먹이고요, 있는 옷 중에 최고 예쁜 옷, 제일 멋있는 옷도 입을 수 있는 기회 주고, 여자 죄수에게는 화장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그러다. 마지막은 배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순간에도 참 견디기 힘든 모욕과 비방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막 모욕하고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막 그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자존심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 비아냥, 비방에 대해 예수님께서 한 번쯤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입증해 보일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한번 내려오셔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좀 보여주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참아야 되겠죠. 만약 저라면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서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십자가에 내려와서 할 말을 하고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 화에 못 이겨서 막 까무라쳐서 그 자리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요,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곧 사탄의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비방과 모욕을 참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그르쳐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최후의 유혹마저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큰 시험에서는 잘 견디다가도요,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 따위의 그 사소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잘 견디는 거, 별것도 아닌 건데 자존심 건드렸다고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또 오랫동안 잘 인내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유혹에 넘어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텐데 확 꼬여버려요.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오랫동안의 인내와 수고가 무의로 끝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유혹당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을 물리쳐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끝까지 물리쳐 최후의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역동적인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의 형틀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묘한 매력을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에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력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요, 구원의 십자가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십자가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한 사형수에게는 천국의 약속을 주는 십자가로 다가갔습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죽음의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묘한 매력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주목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에 십자가가 퍼져 있고요, 기독교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심으로, 땅에서 들리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죠.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들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끌어오게 된 거예요. 지남철 아시죠? 지남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지남철을 가져다가 대면은요, 같은 성질을 가진 쇠를 끌어당깁니다. 그죠? 철들은 다, 쇠들은 전부 끌어당겨서 탁 달라붙듯이요,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서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요, 다 그 십자가로 막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끌어들이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은혜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관원들과 군인들과 무리들과 한편 행악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충동질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복입니다. 은혜요, 복입니다.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때가 제6시쯤 여기서 제6시는 지금의 정오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형에 처해졌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쯤 지난 셈입니다. 이때부터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몇 가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먼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일식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심한 슬픔이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었습니다. 이 커튼으로 가려진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평민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라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짐으로써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과 거리를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 있는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제약 없이 예수님을 통로로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풍성한 삶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4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아버지께 그 영혼을 부탁하면서요 평안히 숨을 거두셨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품에 잠드는 어린 나이 같이 평안하게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과 구경하던 무리들은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생의 마지막도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길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의 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은 거기 4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죄한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48절에는 구경꾼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했죠. 이는요 누가만의 고유한 기록으로 다른 복음서인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만 기록으로서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 후 3,000명이 회개한 사건과 연관하여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지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역시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본 말씀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경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아니었어요. 이들은 대다수가 예루살렘의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순례객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 중에는 빌라도 법정에서의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목격하고요 궁중심리에 휩쓸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구경꾼의 입장에서 십자가 처형의 과정을 목격한 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모였다가 십자가 처형의 현장까지 따라왔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여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예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신 이후 이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본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가슴을 쳤다는 것은요 통곡하며 슬퍼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과 한낮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광경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다 지켜본 후 한결같이 가슴을 치며 한탄스러운 심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하고도 평온한 죽음 앞에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막 부서져 내렸어요. 무언가 지금 보니까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로마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의인을 죽였도다,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의인이 죽어가는 것을 모습 비웃었다. 이 죄책감과 한편으로는 그 악행에 대한
재앙의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를 비난했고 조롱했고 거기에 동참했고, 그런데 막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막 요동치고 의인을 죽인 것 같고 벌 받으면 어떡하나. 이들의 이런 반응은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한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을 제공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외치자요. 모여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요.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반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며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가 보다, 내가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이러다가 벌 받는 게 아닌가, 아이고 어떡할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그들의 그 양심이 깨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할꼬, 이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것을 촉구하자 그날 3,000명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믿은 배경은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뛰어나서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 배경에는요, 그들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는 인간의 죽은 양심을 일깨워 줍니다. 구경꾼으로 왔던 그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가요,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러다가 벌 받는 게 아닌가, 돌아갔다가 50일 후 오순절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까지 한 것은 십자가 사건이 일으킨 역사입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직면한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직면하는 사람의 마음은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수들을 처형하는 형틀로 인간의 깊은 내면의 죄까지 고백하고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는 한결같이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의 결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이 사실을 막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따라서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의 모든 가식을 벗게 하며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자각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해줘요.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래 믿어온 성도인 할 것 없이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진실한 회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섬으로 진실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탄의 최후의 유혹을 죽으심으로 물리치기는 하셨지만요,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에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가 아니라 사자 할아버지라도 죽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개 한 마리라도 살아서 멍멍 짖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셨고요, 또 강력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를 던져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요,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인생을 걸었다고 할까요? 다 걸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큰 슬픔이요 낙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숨기에 급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죽음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소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저 죽음만 기다리는 신세인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갈 곳은 죽음인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세.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이 두려워.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죽음이 두려워. 어떤 뭐가 있을까? 그런데 죽은 후에는 죄의 심판을 받아 곧바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도 살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망이 아니고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승리요 성공입니다. 죽으심으로 최후의 유혹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승리와 성공을 안겨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결론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살고 계시는가요? 죽으심으로 최후의 유혹을 이기시고요,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소망과 승리와 성공을 안겨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과 여자들에게서 찾아봅니다. 이들에게서 계속 반복되는 행위에 유의하십시오. 그들은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처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는 공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수님의 시체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삼배로 싸서 무덤에 묻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핍박하였지만 그는 울분과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문 것입니다. 여자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제자들이란 사람들은 무서워도 도망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전부 집으로 돌아가 버릴 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저 다 치르지는 못하지만 안식일이 끝나고 날이 밝는 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그분의 마지막을 함께 기리고 주님을 추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요, 자기의 길을 끝까지, 믿음의 길이죠, 사명의 길이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뜻하심을 끝까지 기리며 함께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자들의 모습은 오늘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소망이요 삶의 길인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그 곁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르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